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주일, 한 주일이 지나면 종려주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며 더욱더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 기꺼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음을 더 깊이 묵상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땅에 참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직전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종려주일이라고 이름 붙여진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환영했던 것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자 사람들은 호산나를 부르며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한 주를 고난주간으로 예수님의 고난의 기간으로 생각하며 지내고 또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부활의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모든 과정들 속에서 종려주일의 은혜를 생각하며 다가오는 종려주일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또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것인가 함께 고민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날을 준비하며 또 우리의 삶 속에 종려주일뿐만이 아니라 매일의 삶을 통해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셔야 합니다. 본문 4절을 보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라고 하였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 하셨던 말씀, 이 말씀은 스가랴를 통해서 주신 예언을 말합니다. 스가랴 6장 9절을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은 본인의 명예나 어떤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의 세를 자랑하거나 어떤 이런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의 성취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참된 메시아가 되시는 분이 바로 본인임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메시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왕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세운 구원자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참된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시자 많은 사람들 가운데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참된 왕으로 알지 못하였지만 모셔는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는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가 되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메시아 되심을 왕 되심을 감추실 때도 있었어요.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 밝혀라, 넌 도대체 누구냐라고 물을 때도 예수님은 때때로 침묵하셨습니다. 어떨 때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그럴 땐 조용히 그곳을 떠나셔서 산속에 들어가시기도 했습니다. 이토록 그러한 순간순간 가운데 자신의 어떤 메시아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으시던 주님이 이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한 모여있는 곳에 오셔서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가 되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사건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스스로 메시아가 되심을 밝히신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구속 사역을 완수하시기 이전에 자신의 구속 사역이 궁극적으로 가져올 천국 구원에 대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21장 이후로는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가르치심을 계속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 때에 대한 것들과 또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들의 삶의 태도라든지 주님 앞에서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들, 이런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 속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나타내시고 구원의 때가 다가왔음을 알려주셨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 승천하신 후에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유지할 그 제자들을 위해서 그 시간을 갖기 위하심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면서 하셨던 일,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모든 약한 것과 병든 것을 고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들을 세우는 마지막 과정 가운데 서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구세주가 되심을 전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당시 6월절이 되면 각국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의 추정에 따르면 250만 명 정도 되었다라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 6월절을 지내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펴기도 하고 손에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있었는데,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몇몇 바리새인들은 못마땅하게 생각하면서 저렇게 제자들이 하는 것을 그치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것들을 맞이하고 환영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누구라도 그 입을 막게 된다면 그 돌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맞이할 때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합니까? 그냥 유명한 사람, 성자 예수님, 그냥 우리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셨다는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마치 나의 도구처럼 생각하면서 나에게 복 주시는 분, 나에게 무언가를 베풀어 주시는 분, 나를 위해 무언가 해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환영은 하고 있지만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있지는 않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참된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신 것은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맞이하는 종려주일이 되지만 우리가 이번 종려주일을 통해서 또 앞으로 다가오는 계속되는 종려주일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참된 왕으로 모셔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본문 5절을 보면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군중들은 예수님을 향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라고 외치며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영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왕이라고 부르는 것, 예수님을 왕이라고 모셔드리는 것은 자신들의 이기적인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로마 정권을 물리치고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그러한 왕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붙잡히게 되자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군중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의 이익이 된다고, 자신의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이 자신의 생각과 다른 일들을 하시자 예수님에게서 돌아서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하는 자들로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셔드린 자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셔드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진정한 삶의 왕으로 모셔드림으로써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오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의 영원한 참된 왕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했어요. 자신들의 땅이 이스라엘에서 로마를 몰아내고 이 나라를 독립하게 하고 또 우리에게 힘을 줄 것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이 세상적인 눈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꿈꾸고 소망하는 일을 이루어주는 분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실패했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더 크게 소리 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무엇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도구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전적인 은혜를 신뢰하고 그분의 은혜의 감격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서 그분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을 나의 삶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어떠한 것을 그려놓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앉히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려면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그 주님을 겸손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종려주일과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어떠한가 되새겨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 우리가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나를 위한 필요를 위해 예수님을 찾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예수님만이 나의 참된 왕이 되신다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왕이십니까? 첫 번째로 승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심으로 우리에게 승리의 능력을 주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주님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이기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것이에요. 승리하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능력을 힘입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승리하신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오는 질병과 고통, 가난과 저주, 싸움과 전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리멸렬해서 숨죽여서 움츠러들어서 이 땅 가운데 소리 소문 없이 살아가다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됨을 나타내고 이 땅 가운데서 영적으로 승리하면서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는 것, 이 자유는 능력이 없으면 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승리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 또한 승리의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평강을 주시는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근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첫 번째 제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평안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과 21절에 두 번에 걸쳐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19절을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숨을 내뱉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한번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도마의 사건이 있었어요. 도마는 야, 나는 예수님 부활했다는 거 믿을 수가 없다. 내가 그 못자국과 옆구리에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같이 모여있는 그날 예수님께서 여드레가 지난 후에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6절을 보면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것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 평안은 이 평안은 세상의 평안과는 다른 예수님만이 주시는 평안을 의미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걱정과 근심, 염려가 없는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평강의 원어인 헬라어 에이레네는 평안이나 화평으로도 서신서에서 여러 차례 반복되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 평안이 어디로부터 어떻게 우리에게 공급될 수 있느냐? 주님으로부터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공급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4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왕으로 모셔드리게 되면서 누리는 평안은 무엇이냐면 세상적으로 만족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룩함을 힘입어서 주님과 함께하는 평안, 쉼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것이 참된 평강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3월에 우리 교회의 말씀인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도 그 화평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인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에베소서 2장 13절과 14절에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라고 기록합니다. 이 평강이라는 것은 세상의 것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공급되어지고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얻어지는 평강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조건이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만족과 평안은 조건이 있어요. 돈이 많던지 명예가 있던지 건강이 있던지 자녀가 유복하던지 뭔가 내가 누릴 수 있다라고 내가 뭔가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나에게 평안을 준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세상은 또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그것을 가진 자가 평강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참된 평강은 누구에게로부터 공급됩니까?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마음 가운데 모셔드린 사람만이 그 평강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참된 만족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셔드릴 때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섬김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들고 가난하고 억압받는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겸손하게 섬기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교만과 권위주의적인 왕이 아니었어요. 겸손한 왕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그 장면은 겸손의 왕의 상징들로 가득합니다. 화려하게 기세등등한 말을 타거나 어떤 화려한 옷을 입거나 화려한 음악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나귀 새끼를 타시고 많은 사람들의 외침 속에서 입성하셨던 것입니다. 로마의 개선식은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마차를 타고 개선 장군이 입성을 하면 꽃가루를 뿌리고 막 나팔을 불면서 그 승리한 장군을 칭송을 합니다. 잘 알려진 배너라는 영화 속에서 그 개선 장군이 들어오는 장면을 보면 막 말이 8마리가 끄는 마차를 막 끌면서 굉장히 화려한 갑옷을 입고 그렇게 개선하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화려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겉옷과 종려나무 가지를 깔린 그 길을 걸으시면서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웅장한 군악대가 팡파레를 울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단지 사람들의 소리만이 울려 퍼졌다라는 것이죠.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와,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구나라고 보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막상 그 실체를 들여다보면 이게 저게 뭐야? 뭐 그 나귀 새끼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을 만한 초라한 모습의 입성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본질이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2절에서는 메시아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러한 관점들은 굉장히 외형적인 부분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는 온유와 겸손으로 가득 차서 그 사람들을 품고 그들을 섬기는 사랑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 그 모습은 겸손과 평화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섬기시는 왕이라는 것이죠. 그 사랑의 섬김을 보여주시되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온 땅 가운데 가장 높은 이름을 갖게 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맞이할 때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될 줄로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는 꺼려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건 무엇입니까? 나의 삶의 주도권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해왔던 모든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께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나의 삶의 왕으로 모셔드렸다면 이제는 그분의 말씀에 오직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순종하기 참 어려운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어떻게 피해갈까라는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겸손하게 자신의 삶을 통해 순종과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분을 모심으로 섬김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딸이 요즘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왜입니다. 왜? 좋아야 밥 먹자 왜? 목욕하자 왜? 머리 감자 왜? 다 해야 되는 건데, 매일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왜라고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말씀 좀 보자 왜요? 기도 좀 해야지 왜요? 전도해야 되지 않겠니? 왜요? 우리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모셔드렸다면 주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의 모든 권리를 주님께 양도하겠습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는 고백합니다. 돌아서서 왜요? 왜요라고 묻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길 결정하셨다면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함으로써 주님과 함께 거함으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고 함께 거할 때에 우리는 열매를 맺는 삶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겸손과 순종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으로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왕 대신 주님을 모셔드릴 때 우리 가운데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겸손과 섬김을 통해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왕 대신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려야 합니다. 저희 주아가 어려서부터 이제 그때가 코로나가 딱 터졌어요. 주아가 이제 11월생인데 그 다음 해 1월 말부터 코로나의 조짐이 있었고 2월부터 교회 예배가 이제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아는 아기 때부터 이제 뭐 다른 거를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교회에서 맨날 예배 영상 보고 영화부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제공해 주는 영상 보면서 찬양 부르고 말씀 듣고 하는 것들이 그냥 매일 일상이었었어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막 자라갑니다. 또 이제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이제 찬양을 부르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됐을 때는 저희 사무실에 앉아서 제가 찬양을 인도할 때 함께 찬양을 막 부릅니다. 그러면 저 뒤에서 막 방석 같은 거 깔아놓고 위에서 막 점프하면서 막 찬양을 신나게 불러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집에 가는데 그날 불렀던 찬양 중에 주아가 너무 좋아했던 찬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불러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주아가 불렀던 찬양이 찬송가 138장이었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가사가 너무 깊은 은혜가 있는데 주아는 그냥 그 멜로디가 사실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십자가 너무 신나게 막 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잠깐 그 노래를 이제 주아가 부르고 난 다음에 운전을 하고 이제 집으로 가면서 묵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이 벌레 같은 날 위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우리가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고통들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였구나. 왕 대신 예수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맡긴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구나. 주님의 은혜가 나를 덮으실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고통과 걱정과 염려의 일들이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위로가 또 새 힘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마음 가운데 은혜로 깊이 묵상하면서 돌아왔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불러서 어쩌면 그냥 익숙한 노래처럼 되어버렸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은 우리의 삶을 이렇게 회복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왕 대신 주님께 내 삶을 드린다는 것은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놓음으로 주님의 은혜로 그것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픔과 고통 가운데 지친 사람들이 그 마음의 위로함을 받고 새 힘을 얻는 것, 또 실제로 육신의 어려움 가운데 질병 가운데 고통받던 사람들이 기적적으로 새 삶을 얻게 되고 주님의 은혜로 새 힘을 얻게 되는 것, 또 우리의 삶에 막혀있던 일들이, 또 막혀있던 문제의 벽들이 무너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삶을 맡길 때 일어나는 기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나의 삶의 기도와 말씀과 찬양은 어떻습니까? 내 삶에 시간 드려지는 나의 삶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을 모셔드리고 내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나의 삶으로 인정한다면 나의 마음의 상태를 살펴봐야 합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정말 모셔드리고 내가 그 마음 가운데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예수님은 화려하게 장식된 마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숨김없이 보여드리는 정직한 마음을 찾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의 아픔을 고백하고 고통을 고백하는 것을 찾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상한 심령을 찾고 계신 거예요. 내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아픈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보여드려야 돼요. 나의 가장 큰 치부를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그것을 내려놓을 때 주님이 채우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첫 번째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삶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십니까? 네, 아멘이 안 나오죠. 네. 참 어려운 대답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까? 우리 수없이 고백하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 찬양할 때 큰 감동이 있습니다. 근데 막상 이건 좀 이러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 또한 그러한 도전을 합니다. 내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공급된 것임을 고백하고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오늘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주님께 헌신했던 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벳박의 마을 근처에 이르렀을 때 두 제자를 마을로 보내시면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아기 새끼 한 마리를 끌고 오라고 하십니다.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위함이죠. 근데 나귀 임자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와서 주님이 쓰시겠답니다 라고 할 때 이유도 묻지도 않고 즉시 나귀를 주님의 제자들에게 내어주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그 입성 가운데 헌신한 자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에 주저함 없이 나의 것을 드리는 헌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거기까지만으로도 뭔가 뿌듯하고 나 너무 멋진 신앙이 있었어, 은혜가 있었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면 그대로인 거예요.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만족됐다면, 주님이 정말 나의 삶의 주인이라면, 주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의 근원이라면 그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에 주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주님께 즐겨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재능도, 우리의 정성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므로 주님의 귀한 은혜를 이루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겉옷을 펼쳐야 합니다. 이렇게 드리기 위해서는 겉옷을 벗어서 펼치는 일이 벌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맞이하던 사람들이 그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았습니다. 당시 겉옷은 자신의 신분을 상징하고 자신의 자존심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요셉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만 채색 옷을 입었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노예에 팔아갈 때 어떻게 되죠? 그 채색 옷이 벗겨지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옷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을 즉시 알아볼 수 있는 하나의 표식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자신의 겉옷을 다 벗어서 주님 앞에 내어놓았다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것을 주님 앞에 기꺼이 내려놓고 주님 발 앞에 내려놓을 때에 내 자존심까지도 다 더럽히고 길바닥에 깔고 주님이 밟으실 수 있도록 헌신할 때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의 나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겉옷을 펼쳐서 주님 앞에 깔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자존심과 내가 지금까지 이루었던 모든 것들, 나의 명예와 부와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것을 붙잡고는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주님께 순종할 수가 없어요. 두 가지를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님께 나아간다면 나의 겉옷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나의 모든 것들까지도 주님께 온전히 내려놓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린다면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가 이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죄인에서,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때뿐만 아니라 삶에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 앞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오직 예수님뿐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방법과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살아가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로 인해 잘 되면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수없이 고백하는데 결국 내 삶 가운데 주님께 무엇을 물어보고 결정합니까? 무엇을 물어보고 결정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주님께 물으며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주께로 맡기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것을 기꺼이 드렸던 자처럼, 자존심이었던 그 겉옷을 주님 앞 발 앞에 온전히 내려놓았던 자들처럼,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며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외쳤던 자들처럼 우리들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로운 은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열매 맺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서 새로운 왕을 섬기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시는 주님을 참된 메시아로, 우리의 삶의 왕으로, 또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일들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 드리는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매일의 삶 가운데 그 삶의 왕 되신 주님을 모셔드림으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또한 기도하실 때 주님, 이 시간 내 마음을 활짝 엽니다. 내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을 맞이하게 하시고 이 땅의 메시아가 되시며 구원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맞이함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며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간절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